오늘은 니고데모의 방문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문둥병자, 창녀, 세리들과 같이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군인, 관료, 학자들과 같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을 보면 애나 어른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없고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코라는 말은 뛰어나다, 뛰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모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이름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사회적 신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신분이 가진 의미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학문적으로는 대학 교수 이상, 박사급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의 노회장 이상의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밤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을 도대체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갖가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정도의 고백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고백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 또 해결된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던진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멘.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처럼, 탁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꿰뚫어 보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천국을 볼 수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 너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잘 살아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니고데모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탁월한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에 관한 한 알고 지킴에 있어서 니고데모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기대를 벗어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주 점잖은 어르신이 비교적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 같은 노인이,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굉장히 유치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현대인들, 지식인들, 또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왜 이렇게 똑똑하고,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니고데모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보고 나오는 것이야, 뭐 이런 얘기 하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자,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 영적 생명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영적인 생명이 없는 분들한테 영적인 얘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들은 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분들은 사람 보고, 건물 보고, 분위기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보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만 봐야 돼.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예수님만 보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니고데모에게 영적 생명이 없는가?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가? 왜 영적인 생명이 없는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시다고 하죠. 생명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원하신 생명이자 그 생명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살아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동안은 화려하게 피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꽃은 한철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한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뿌리가 뽑혀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에 붙어 있는 뭐가 있어요? 흙에 수분과 양분으로 일정 시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인 대지, 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는 수분과 양분이 소진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한 80년 동안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인을 산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사람이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죽은 자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죽은 자의 본능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만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는 자는 더 욕심을 내게 하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더 쾌락을 누리고자 하고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게 하고 자꾸만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안 좋은 더러운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을 마취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유행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하도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주관도 바뀌고 소신도 바뀌는 것입니다. 자, 과학은 발전이 되고 있지만 인간의 본능은 원시인의 본능과 사실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본능이나 오늘날 우리의 본능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더러운 것들, 끔찍한 것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하실 때 어떤 판정을 내리신 것인가? 죽었다라고 영적 사망을 내리신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고자 해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이제 이 성서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단순히 반복, 두 번이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분적인 개혁이나 변화, 다시 말해서 이미지의 개선이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한 내 안에 있는 성품의 부분적인 개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수입이 좋은 아르바이트 중에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 화장을 해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장례 지도사들이 일정 부분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 화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명이 끊어진 시체 위에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해본들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을 하는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과 고행을 열심히 하고 돌을 깨우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시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체 위에 향수 좀 뿌리고 화장한 것에 불과하다. 성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아주 유명한 이제 교부 신학자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은 화려한 악덕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뭐 세상이 볼 때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한 사람의 선행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악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자꾸만 육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물은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아기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과 성령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먼저 물은 어떤 역할을 해요?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세수를 할 때도 물로 세수를 하게 되는데 물은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화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내주 그러한 표현을 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우리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바람 지금도 뭔가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공기의 흐름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한편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에 나뭇잎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을 또한 알 수는 있죠. 자,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부딪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영이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갑자기 2개였던 게 3개가 되고 입이 여러 개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특징적인 외모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듭났다가 해서 우리의 외모에 무슨 표시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이마에 무슨 도장을 찍어주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의 하는 행동,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본래 아주 시커맸어요. 사악했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안 하던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담 없이 행하던 일들을 도무지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 예수 복음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근데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끝까지 안 하시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있는데 뭐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바꾸었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심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며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자, 이번에는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깨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하여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생과 수고를 돌아보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기적에 대한 경의 그리고 감사는 잠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그 특기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갖가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원명과 불평 속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꼭 빠지지 말고 않고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으니 입맛이 없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계속 죽겠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죽겠다를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불뱀, 독사들을 보내셔서 정말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겠다고 하니 죽음의 징벌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당신이 대신 기도해서 이
독사들을,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요구하지요. 자, 그러자 모세는 다시 백성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